조선의 역사에서 한명회라는 사람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수양대군이 단종을 폐위시키고 왕위에 오를 때 모든 전략을 짰던 인물입니다. 저는 역사는 잘 모르지만 조선의 역사에서 아마 정권을 바꿔가면서 이렇게 끈질기게 살아남은 사람도, 이 사람처럼 끈질기게 살아남은 사람도 드물성 싶습니다. 이 사람은 단종부터 성종에 이르기까지 무려 4명의 임금을 모시면서 영의정을 비롯한 벼슬에 머물렀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에 대한 평가가 어떠하든 현실에 대처하는 처세만큼은 대단했던 사람이 분명합니다. 오늘 이 사람 이야기를 꺼내는 것은 역사 이야기를 하자는 것은 아니고 이 사람이 남긴 마지막 말을 언급하기 위함입니다. 이 사람이 병들어서 임종을 앞두게 되었을 때 성종이 사람을 보내서 문병을 하고 또 마지막 그의 소원을 들어오게 하였습니다. 그때 한명회가 의관을 정지하고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처음에 부지런하고 나중에 게으른 것이 사람의 상정이니 원컨대 나중을 삼가기를 처음과 같이 하소서. 처음의 마음가짐을 절대 잊지 말라는 당부였습니다. 이 사람의 라이프 스타일이 그렇게 바람직한 것은 아니었지만 이 마지막 말만큼은 제대로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관포지교란 말로 유명한 관중과 포숙을 아실 것입니다. 이들은 모두 제나라의 수훈 공신들이었는데 제나라 환공이 이들을 위해 큰 잔치를 베풀었을 때 포숙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무쪼록 왕께서는 내란이 일어났을 때 국외로 망명하시어 고생하던 때의 일을 잊지 마시고 관중은 싸움에 져 노나라에 잡혀가 죽음을 기다리던 때를 잊지 마시고 영척은 가난할 때 수레 밑에서 여물을 먹이던 때를 잊지 마소서. 개구리 올챙이 시절 잊지 말라는 당부인데 이 말을 듣고 임금은 자리에서 일어나서 감사의 뜻을 표했고 당나라 태종은 이 고사를 즐겨 인용하면서 처음의 마음을 잊지 않으려 노력했다고 합니다. 널리 알려진 고사인데 시대와 환경은 다르지만 성경에서 이 말을 꼭 들었어야 되는 왕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소개하는 우시야 왕을 비롯한 그 이전의 유다 왕들입니다. 오늘 본문은 유다의 10번째 왕이었던 우시야 왕에 대한 기록인데 우시야 왕과 그의 아버지 아마샤 왕 그리고 할아버지 요아스 왕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들은 모두 어려운 시기에 왕위에 올라서 처음에는 여호와를 섬기며 나라를 잘 이끌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왕권이 강화되고 살림살이가 나아지니까 모두 약속이나 한 듯이 처음의 마음을 잃어버리고 딴 길로 가다가 결국 몰락하게 되었습니다. 요아스는 우상을 숭배하며 선지자를 무시하다가 신하들에게 암살당해 죽었고 아마샤는 여호와를 버린 뒤 무리의 반역으로 죽었고 본문의 우시야 왕 역시 성전을 무시하다가 하나님의 징벌로 문둥병 환자가 되서 다시는 왕궁에 복귀하지 못하고 삶을 마감하게 됩니다. 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아니 왜들 그렇게 처음에 마음을 잃어버렸는가 싶겠지만 그리 이상한 일도 아닙니다. 인간의 마음이란 원래 그렇게 변덕스러운 겁니다. 특히 형편이 나아지면 더더욱 처음의 마음을 유지하기 힘든 것이 인간입니다. 그래서 상사가 되면 말단 직원의 마음 잃어버리고 여당이 되면 야당 시절의 마음을 잃어버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교수들이 실력 없다는 말 듣는 것 역시 밤을 새워가면서 공부하던 유학 시절의 마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이고 큰 교회 목회자들이 종종 방송에서 고발당하는 것 역시 작은 교회 시절 그 한 영혼을 그토록 소중하게 여겼던 그 마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고개들 끄덕끄덕 하시는데 남 얘기할 필요 없어요. 새해가 시작된 지 오늘로 15일째인데 아마 새해 시작하면서 내가 올해는 이렇게 살겠다. 새해는 이렇게 신앙생활하겠다. 굳게 결심했지만 2주도 채 지나지 않아서 그 마음이 벌써 무뎌진 사람도 제법 있을 겁니다.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괜히 생긴 것이 아닙니다. 정채봉 씨의 동화 생각하는 램프에 이러한 시가 있습니다.
1월 1일 아침에 세수하면서 먹은 첫 마음으로 1년을 산다면, 학교에 입학하여 처음 새 책을 펼치던 영롱한 첫 마음으로 공부한다면, 첫 출근하는 날 신발끈을 매면서 먹은 마음으로 직장일을 한다면, 중간 다 생략하고, 이 사람은 그때가 언제이든 늘 새 마음이기 때문에 바다로 향하는 냇물처럼 날마다 새로우며 깊어지며 넓어진다. 신앙의 세계 역시 그렇습니다. 늘 처음 마음으로 주 앞에 선다면, 늘 은혜를 사모하는 그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한다면 올 한 해 우리 자신과 공동체는 큰 폭으로 변화하게 될 것입니다. 이 말을 뒤집어 말하면 변화와 성장을 이루지 못하는 이유는 처음의 마음가짐을 잃어버리고 지속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처음 시작할 때는 세상을 집어삼킬 듯이 불같이 시작하지만 시간이 흐르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마음이 다 식어버리는 변덕 때문입니다. 교회든 개인이든 사회적인 일이든 신앙적인 일이든 처음에 마음을 잃지 않고 지속할 수 있을 때 열매가 맺혀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나무는 봄, 여름, 가을, 겨울 철따라 모습을 달리하지만 언제든 그 지역을, 그 자리를 떠나는 법이 없습니다. 우리 모두 이러한 나무와 같은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신 주님처럼 한결같은 마음으로 주 앞에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그러한 우리를 귀하게 보시고 풍성한 열매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시야 왕이 처음에 마음을 잃어버린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16절 보시면 그가 강성하여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그랬습니다. 원인은 교만에 있었습니다. 우시야 왕뿐만이 아니고 아마샤 왕, 요아스 다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들 모두 처음에는 겸손했다가 후에 교만에 빠지게 되는데 성경은 이들이 그러한 교만으로 인해서 신실한 사람들의 조언을 무시했고 그것이 파멸의 원인이 되었음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시야 왕부터 보시면 본문 5절은 우시야 왕이 스가랴 선지자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이 그를 형통하게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스가랴 선지자가 우시야 옆에서 늘 말씀으로 조언해 주었고 우시야 왕은 그 말을 겸손히 수용했습니다. 그러나 집권 후반기엔 어떻게 되었느냐? 16절의 증언처럼 우시야는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오직 제사장만이 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아무리 왕이라 할지라도 일반 사람이 그것을 하겠다는 것은 성전에 대한 심각한 범죄였습니다. 이에 대해서 제사장 아사랴와 다른 80명의 제사장들이 왕을 제지하며 성소에서 나갈 것을 간언했지만 우시야는 듣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화를 내면서 그 일을 기어코 진행하려고 했습니다. 선지자의 조언을 겸허히 들었던 그 처음의 모습을 다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의 선왕이었던 아마샤 왕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아마샤가 에돔과의 전쟁을 앞두고 은 100달란트로 용병을 구했을 때 하나님의 선지자는 왜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지 못하고 돈 주고 산 용병을 의지하려 하느냐 책망했습니다. 아마샤는 그 말을 듣자 즉시 자신의 잘못을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은 100달란트라는 막대한 돈을 다 손해보면서도 용병을 그대로 돌려보냈습니다. 그러나 후에 그가 초심을 잃고 우상 숭배에 빠졌을 땐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서 아무리 책망을 해도 듣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협박할 뿐이었습니다. 요아스 왕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신실했을 땐 제사장 여호야다의 말을 들으면서 겸손히 통치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훗날 교만에 빠지자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의 말을 전혀 듣지 않았습니다. 제사장 스가랴가 성령이 충만해서 다시 충원했지만 이번에는 그를 돌로 쳐 죽이는 끔찍한 만행까지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이 세 사람의 인생 스토리는 마치 약속이나 한 듯이 흡사합니다. 모두 처음에는 신실한 사람들의 그 조언을 겸허히 수용했습니다. 그러다가 후에는 그 어떤 충언도 듣지 않고 독단적으로 처신하고 결국 그러한 교만으로 인해서 비참한 말로를
맞이하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 당나라의 태종 이세민을 아실 것입니다. 고구려를 침공해서 안시성 전투를 벌였던 인물이기에 우리에겐 그리 친근하게 다가오는 사람이 아니지만 중국의 역사에서는 가장 훌륭했던 군주로 꼽힙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그러한 평가를 받는 사람이 된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걸 짐작해 만드는 대목이 있습니다. 이 사람 옆에는 위증이라는 책사가 있어서 늘 조언을 했는데 그가 죽고 충언을 하는 사람이 없자 태종이 이렇게 탄식했다고 합니다. 위증이 간 이후로도 나의 과실은 분명 계속되고 있을 터인데 왜 지적하는 사람이 없는가? 왜 나의 심기를 불편하게 하지 않는 데에만 집중하고 있는가? 위증이 살았을 때 간언한 것이 200건이 넘는데 태종은 한 번도 그 간언을 그냥 무시한 적이 없었다고 합니다. 또 신하들이 왜 그토록 위증을 중용하는지 이유를 묻자 태종은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그가 짐의 과실을 단 한 번도 용서한 적이 없기 때문이다. 그는 언제나 직관했다. 여러분, 명군이 된 사람에겐 그만한 이유가 있었던 겁니다. 예나 지금이나 훌륭한 리더는 자기를 반대하는 사람의 말이라 할지라도 귀담아 들을 줄 아는 겸허한 마음을 지니는 법입니다. 만약 유다의 왕들이 이러한 마음을 지녔더라면 그들의 통치는 결코 빛이 발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특히 그들에게 충원했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기 때문에 그 말을 들었더라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이 나라의 왕인데 누가 감히 나를 반대하느냐? 그러한 교만과 알량한 자존심이 그들의 발목을 잡았던 것입니다. 문제는 환경이 아니었습니다. 이들 옆엔 언제나 말씀으로 조언하는 신실한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것을 우습게 여기는 교만이 문제였습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와 같은 선지자와 제사장은 우리에게 없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물론 사람이 살다 보면 때로 자존심도 필요하고 고집도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다 꺾어야 됩니다. 시편 147편 6절은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를 붙드신다 하셨습니다. 우리 모두 사람 앞에서도 겸손해야 되겠지만 특히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절대적으로 겸손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할 때 주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주의 약속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히타 좀 조정하시기 바랍니다. 우시아는 교만으로 인해 몰락했는데 오늘 본문의 증언처럼 그 교만을 싹트게 하고 부채질한 것이 나라의 강성함이었습니다. 나라가 부강해지고 자기의 리더십이 증명되니까 그만 우쭐대는 마음에 교만에 빠졌던 겁니다.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지만 사람은 인정을 받을수록 자신을 거인으로 만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바리새인이 기도와 금식 헌금을 안 해서 바리새인이 된 것이 아닙니다. 그 모든 것을 다 잘했기 때문에 바리새인 된 겁니다. 만약 이들이 율법에 무지했거나 율법을 제대로 순종하지 못했더라면 죄책감과 자격지심에서라도 입을 다물고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해냈다는 그러한 자족감이 결국 그들의 생각으로 예수님을 대적하는 헛똑똑이가 되게 만든 것입니다. 어느 소설가의 글에 이러한 지적이 있습니다. 아는 만큼 보인다는 말이 진리일까요? 혹시 아는 것에 가려서 전체가 안 보이는 경우는 없을까요? 바리새인의 경우가 그러하였고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두 이럴 수 있습니다. 조금 아는 것이, 조금 봉사한 것이, 남보다 조금 앞선 것이 우리의 눈을 가려서 하나님을 안 보이게 할 수 있는 겁니다. 우시아 왕도 그러한 경우입니다. 그의 통치로 인해 나라가 부강해졌다는 자부심이 교만으로 변질되는 순간 그의 눈을 가려서 하나님이 안 보이게 만든 것입니다. 그가 제사장의 말을 듣지 않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입니다. 하나님도 안 보이는데 제사장의 말인들 귀에 들어오겠습니까?
여러분, 사람에게는 넘어서서는 안 되는 한계가 있습니다. 우시아가 아무리 왕이라 할지라도 성전의 법은 넘어설 수 없는 것입니다. 사울이 아무리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라 할지라도 사무엘을 대신해서 제사를 주관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건 하나님이 정하신 한계입니다. 교만이 무서운 것은 그 한계를 넘어가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안 보이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아담과 하와에겐 세상의 모든 것을 다스릴 권한이 주어졌습니다. 그러나 그들도 선악과만큼은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 인간에겐 짐승과 달리 과학 문명을 발전시키면서 예술적 미를 추구할 수 있는 창조적 지성과 자유의지가 주어졌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그렇다 한들 말씀을 위배하며 제멋대로 살 자격은 없는 것입니다. 그건 하나님이 정하신 한계입니다. 그것을 넘어가는 것이 인간의 가장 큰 교만입니다. 우리 모두 한계를 지킬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도 무의식 중에 그 한계를 넘어갈 위험이 많습니다. 공자가 논어에서 수리부작이라는 말을 했습니다. 옛것을 이어갈 뿐 만들지는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자신의 말은 옛 성현의 말을 그대로 전달할 뿐이지 새롭게 창작한 것은 없다는 그 겸손의 의미인데 목사도 영적인 의미에서 그러해야 됩니다. 목사는 하나님이 이미 선지자와 사도들을 통해서 선포하신 그 성경 말씀을 그대로 전파할 뿐이고 오직 그 경우에만 하나님의 권위와 교회의 권위로 선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절대 그 한계를 벗어나서는 안 될 것입니다. 목사가 선거 때 여당 찍을 수도 있고 야당 찍을 수도 있어요. 어떤 정당의 정책에 찬성할 수도 있고 반대할 수도 있습니다. 신앙생활의 취향이 이런 색깔일 수도 있고 저런 색깔일 수도 있습니다. 상관없습니다. 그 개인의 자유입니다. 단 그것은 한 개인의 의견일 뿐이지 그것이 하나님의 권위로 선포되는 교회의 메시지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건 한 개인의 생각에 하나님의 권위를 부여하는 명의 도용이자 엄청난 교만입니다. 자기를 하나님의 위치로 끌어올리는 것입니다. 절대적으로 피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목사의 예만 들었지만 우리 모두 마찬가지예요. 수리부작. 우리가 할 일은 이미 선포하신 그 말씀을 그대로 전달받는 것이지 내가 새롭게 창조하고 덧붙이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이란 순종이지 창작이 아닌 것입니다. 나를 변화시키는 것이지 내 마음대로 말씀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 한계를 기억하면서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는 겸손한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스스로를 낮추면 낮출수록 하나님께서 더 크게 높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시아 왕은 교만으로 인해서 하나님에 대한 신실함을 잃어버리게 되었는데 이것은 뒤집어 말해도 사실입니다. 그가 신실함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교만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믿음을 잃어버리면 교만하게 돼 있고 교만에 빠지면 믿음 잃어버리게 돼 있습니다. 둘 다 같은 말인 겁니다. 성경은 그가 믿음을 잃어버리게 된 한 가지 단서를 우리에게 지적합니다. 역대기엔 기록이 없고 열왕기하 15장 4절이 이렇게 지적합니다. 오직 산당은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것은 우상을 제거했던 거의 모든 왕들에게 후렴구처럼 따라붙는 구절입니다. 당시 산당은 지역의 예배 장소였는데 백성들이 타락할 때 여기에서 우상 숭배가 자행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대부분의 왕들은 우상을 제거하면서도 산당만큼은 그대로 방치했습니다. 백성들이 산당의 존속을 원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 왕들 자신이 그 정도 우상 없앴으면 할 만큼 한 것 아니냐 스스로 자족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순종을 하면서도 철저히 순종하지 못하고 2% 부족한 순종을 했던 것입니다. 우시아 역시 그러했는데 결국 그것이 나라의 영적 분위기를 혼탁하게 만들고 그를 몰락시키는 빌미가 되었던 겁니다. 세계적인 베스트셀러였던 좋은 기업을 넘어 위대한 기업으로는 이러한 첫 구절로 시작합니다. 좋은 것은 위대한 것의 적이다. 좋은 것에 만족하기 때문에
위대한 것을 이루지 못한다는 지적입니다. 영적인 원리 역시 그렇습니다. 우시야 왕의 전반부 모습은 물론 좋았습니다. 여호와 앞에 신실했고 겸손했습니다. 100점 만점에 98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상태에 스스로 만족하면서 100%를 지향하지 못할 때 결국 그것이 그로 하여금 위대한 왕이 되지 못하도록 막았던 것입니다. 오늘 우시야 왕의 모습을 우리 모두 반면교사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그저 괜찮은 모습에 만족하는 대신 100%를 지향하시기를 바랍니다. 호랑이를 그리려고 해야 고양이도 그리는 법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정한 한계는 물론 철저히 지키되, 그러나 내가 정한 한계, 그건 내 한계지 하나님이 정한 한계가 아닙니다. 넘어서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순종하는 일에는 내가 지금까지 정했던 그 한계를 넘어서겠다는 마음을 꼭 지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작심삼일로 끝내는 용두삼이의 삶을 살지 마시고 처음의 마음을 끝까지 유지하면서 달려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올 한 해를 마감하게 될 때 보라 새것이 되었다는 말씀이 우리의 삶의 현실이 되었음을 간증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러한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더 크게 드러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